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령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노래 전군과 전사 조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놀아나 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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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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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 주라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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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현우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아침 이 시간도 한 주간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들의 진실된 마음을 봉헌하게 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하고도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질병으로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저희 신광교회의 성도들은 언제나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제단을 힘써 섬기고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뜻과 바람이 조금씩 하나님의 것들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1년도 기쁘고 즐거웠던 일, 때로는 힘들고 감당기 어려웠던 고난 중에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빛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 욕심과 잘못으로 이웃들에게 마음의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혹 이웃들에게 걸림돌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여하며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줄 모르고 무섭게 번져가는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 모든 경제 활동과 삶이 위축되고 멈추는 듯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없던 질병으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그 위력을 더해가는 더위로 힘들어지는 모든 자연현상들이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해가는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아닌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의 권세를 누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탄일이 다가오는데 서로 만남과 모임조차 어렵다 보니 지난날 한자리에 모여 성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었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큰 축복이었음을 저희들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은 성탄 예배를 미리 봉헌하며 각 속교에서 열심히 연습하며 준비한 찬양으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 일자리를 잃은 자녀들은 없는지 언제나 일용할 양식에 부중 없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갑자기 밀어닥친 강추위에 연로하신 자녀들에게 평안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을 갑절히 나타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마음판에 잘 새겨듣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화요 중복이도록 주일 예배를 위하여 꽃꽂이로 곳곳에서 세움받은 직분을 따라 충성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묵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간에 인사 나누며 잘 아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이미 예고된 것처럼 12월 24일 날 전야제는 우리 저녁 행사를 가능하나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성탄절 예배 11시에 드리면은 어린아이들, 어른들 다 합쳐가지고 하다 보면은 매우 혼잡스러울 수 있구나.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에 어긋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성탄절 예배를 앞당겨서 오늘 그때 칸타타 할 것을 오늘 2부 예배 때 칸타타 하고 오늘 1부 때는 각 여러 형태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1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송구영신 예배가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밤 9시 이후에는 어떤 것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점이나 모든 부분에 문을 닫게 되어 있는 형편을 감안해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올해는 그 부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1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 오전 5시에 월삭 새벽기도 신년 월삭 새벽기도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리 예고드리겠지만 1월 4일부터 내년 첫째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년 표어는 화두는 성령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달라져야겠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년 2021년을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교회당 들어오실 때는 뭐 따로따로 오시니까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예배 마치고 나아가실 때 거리두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이 한쪽으로 몰리면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1m 이상의 거리두기 꼭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 예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각 사역팀의 사업 계획, 예산, 교회 사업과 관련된 의견들을 필경대에 마련된 의견 수렴함에 적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재정적인 예산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년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꼭 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서 적절하게 재정적인 도움이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유념해 주시고 재정감사를 위한 회계장부 제출을 1월 3일까지 다음 1월 첫째 주일까지 제출해 주셔서 감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결산일은 12월 31일까지 해서 거기에 마감해 가지고 1월 3일 주일에까지 그 모든 각 부서별 속회 모든 교회 헌금이나 재정과 관련된 모든 기관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에 꼭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보내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예전과 같이 여의치가 않고 성경 공부 이런 형태의 그룹 모임도 여의치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상황으로 무조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이유에 어떻든 간에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신앙이 좋다고 죽을 때까지 신앙이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파동을 쳐요. 바로 이런 점에서 2021년도 나름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심하다가 다시금 예전에 우리가 했지만 성경 쓰기의 운동을 다시 한번 벌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물론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로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으로 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글씨 직접 기록하면서 받는 감동 있습니다. 컴퓨터를 치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이 있지요. 내 글씨가 손으로 쓴다면 그게 살아있는 것 같은 글씨로 보여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쓰기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권 있고 신약 성경 1권 있고 그래서 그 노트 안에 각 우리 66권이잖아요 성경이. 그 안에 책별로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절별로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쓸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빌립보서 쓸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짤막한 글을 쓸 수도 있고 해서 모자이크처럼 나중에 다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 이번에 넣고 다음에는 서신서를 한번 쓴다든지 이번에 구약성경을 한번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신약성경만 쓰겠다 하신 분들 신약성경 노트만 사도 됩니다. 그 노트를 구입을 하셔서 거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영상이 그런 겁니다. 필경대 가면은 성경 쓰기 노트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성경 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저렇게 원래 4권이 되어지면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한 개인이 쓸 수도 있지만 가족끼리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아빠 글씨, 엄마 글씨, 자녀 글씨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딱 묶음으로 66권이 모아진다면 집안의 가부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참 기념 너의 글씨도 있고 나의 글씨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잘 보관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1년도 성경 쓰기 참여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원하시는 분들 신청서를 해서 김기련 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국명자 권사님께서 4번째 수필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차표꾼타 먼먼 그리운 역을 향하여. 2가지가 오버랩돼. 저 제목을 보니까 저는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한 5개 정도만 읽었어요. 어제 받아가지고 5개 정도만 읽었는데 2가지 오버랩. 첫째는 제 고향으로 가는 차표 생각이 떠올라요. 시골의 고향에 언젠가 제 혼자 양 차 몰고 제가 집이 정읍이기 때문에 혼자 차 몰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한번 이렇게 쭉 거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수가 옥정호 수몰지구가 되어버렸지만은 제가 놀던 놀이터는 그때 이제 거기 바라보면서 나이가 그때 90 넘으셨던 친구 아버님 인사드리고 그분께 이렇게 선물 사드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고향역 생각나기도 하고 차표꾼타 먼먼 그리운 역을 향하여 우리의 본향을 향한 천국을 향한 물론 우리 권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천국이야 차표 안 끊어도 알아서 다 또 불러주시니까 그 2가지가 같이 오버랩되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명자 권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해마다 올해가 마지막일지 몰라 올해 또 마지막일지 몰라 하셨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4번째 수필집까지를 출간하시는 거 보니 정말 대단하시구나. 정말 제가 이게 제가 존경합니다. 이건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 일이에요. 참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글 하나 책 한 권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까지 그 혼신을 다해서 우리 책을 내시는 우리 권사님 참 존경하고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자, 저분이 바로 국명자 권사님이라고 하십니다. 박수 한번 힘차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더욱 건강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아름답게 사셨으면 감사한 마음 듭니다. 이제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10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의 만우에 오고와 소서의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지의 예정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왕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우리한테 애왔던 모든 관행을 내려놓고 이 시간 또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한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낯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예배 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리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형태로 사랑 나눔 헌금으로 해외 선교헌금으로 등등으로 주 앞에 모든 마음 정성 담아 예물 드리오니 그 각가지의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예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사, 시간, 건강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장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전사여 기쁜 노래 불러서 구세주 나신 소식 전하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땅이 노래하도록. 저 베들레헴에 달려가 영광의 주 뵙고 싶어. 저처럼 말 구유에 영광의 왕이 나셨네. 저 베들레헴에 달려가 영광의 주 뵙고 싶어. 저처럼 말 구유에 영광의 왕이 나셨네. 영광의 왕이 나셨네. 영광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볼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우쿨렐레 모습을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돌아온 것 같아요. 에? 어떻게 모자가 이렇게 이뻐요? 찬양하고 잘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도행전만 하죠? 좀 이제 창세기도 하고 계시록도 하고 좀 더 그냥 띄엄띄엄 그냥 골고루 좀 오지 그냥 계속 사도행전만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 보면은 설교를 열심히 듣고 문 밖에 나가면 한 80%는 잊어버린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지?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거의 기억 못해요. 99%가 다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또 건드려지면 지난주 것이 조금 생각나. 맞아, 지난주 그 말씀을 하셨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평일에 성경 공부를 못해요.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드려요. 주일 오후 예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심화시키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 부분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과 동시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게 되어버려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반복법이야 해요. 반복이야 해요. 자꾸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는 반복이에요.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기억력 오래가지 못합니다. 알았던 것도 또 반복하고 알았던 것도 또 반복하고 언제까지? 내 손발이 심장이 다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고 한 걸음 갔다가 전에 거 반복하고 플러스 알파, 조금 더 갔다가 전에 거 반복하고 플러스 알파, 이게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되고 그리고 예배가 공부의
하나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아마 다음 주까지는 다 마무리 시가 지어질 것이고 내년에 또 다른 형태가 열려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든 간에 미결수 형태로 로마의 황제법정에게 상소를 했어요. 나 황제법정 가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유대에 있던 그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베스토 총독의 율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시켜서 네가 책임지고 바울 그리고 다른 죄수들까지를 포함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그렇게 호송을 해라 명령을 받아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지금 우리가 계속 잊고 있는 거지요. 자,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여서 알렉산드리아호가 14일 동안 하늘의 별도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광풍을 맞았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데 1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멜리데 섬 근해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은 몰타공화국이라고 해서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종종 거기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더군요. 이 조그마한 몰타, 지금 멜리데 섬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 근해에 가다가 저기구나 해변으로 접근을 하다가 바닷속에 있는 모래톱에 꽉 박히게 됩니다. 배가 모래톱에 박히면 오도 가도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장이야. 그런데 막 파도가 두 개의 물결이 휩쓸리면서 배꼬리가 깨어져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차가운 그때가 겨울이에요. 겨울. 이 겨울바다 뛰어들어요. 그대로 있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래서 헤엄을 치거나 널조각에 의지해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합니다. 어렵사리 상륙을 했는데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겨울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가을비도 그렇지만 겨울비도 참 스산하기 매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다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평생 지방으로 시달리면서 인생 말년을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는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전체 276명의 조난자들 가운데서 바울이 가장 가련하게 보였을 겁니다. 마침 그때 섬 주민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줬어요. 당장 급한 게 뭐예요? 몸부터 따뜻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마른 나무 한 다발을 거두어서 불 속에 넣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28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워주니까 바울이 마른 나무 한 다발을 거두어서 불 속에다 탁 넣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불의 열기에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물고 있는지라 물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무는 거예요. 섬주민들이 그 모습 보면서 바울이 살인자가 분명하다. 배에서는 어떻게 파도 속에서는 간신히 살아났을지는 몰라도 신이 독사를 보내서 저 사람 물게 했구나. 살인자가 분명해. 이제 바울이 독으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거나 목숨이 위태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독사를 불에 팍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계속 멀쩡한 거예요. 그러자 섬주민들이 생각을 또 바꿨어요. 바울이 신이여. 그러지 않고는 저럴 리가 없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지요. 아마 이 소리를 바울이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들었다면은 즉각 나는 아니요 라고 아마 바울의 성격상 말을 했을 겁니다. 아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동정의 대상이었던 바울은 섬 주민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그 이상이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았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거지요. 바로 이것은 섬 주민들 앞에서 바울을 높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섬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선 로마 제국이 파송했던 행정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원로였을 것이라고 하는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사유지로 초청을 해가지고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블리오의 대접을 가만히 받기만 한 것이 아니랍니다. 환대를 받는 동안 바울이 그 집을 살펴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에 열병과 이질은 참 고치기 힘든 병에 속합니다. 아마 열병과 이질이라고 분명히 그 병을 진단한 것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보블리오가 자기 부친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환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블리오의 부친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소문이 역시 멜리데 섬에 금방 퍼져갔습니다. 이것저것에서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단지 질병만 고쳐주시라고 할 것은 절대 아닐 거라고 보아집니다. 바울의 과거의 행태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 겨울비 내리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바로 그날 아침 해변에 상륙한 병약한 바울은 그 섬 주민들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섬 주민들은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였고 석 달 후에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에 배에서 필요한 물품까지도 잘 챙겨주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 대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를 만나서 그에게 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그런데 결코 부자가 아니지요. 부자는커녕 정반대예요. 사실은 그 과부에게 있는 게 뭐예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약간의 기름이었습니다. 과부는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굶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선지자가 나타나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가난한 모자의 생명을 좀 떼어달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지요. 그것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러한 황당한 요구에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의 집에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기근 중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과부로부터 한 끼니의 빵을 공개받는 대신에 그 과부와 아들을 기근에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엘리야를 계속해서 공개했습니다. 즉, 이번에는 과부가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즉,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지속적으로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멜릴 섬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피난처였습니다. 동시에 그 섬 주민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태초부터 예배해 두신 또 다른 피난처였습니다. 바울과 섬 주민들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은혜를 받고 입 딱 씻어버리는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다시 또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에게서 받은 은혜 거기서 딱 멈춘다면, 그래서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20일 날 이걸 드리면서 문득 예전에 성탄절이 생각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12월 24일 날 저녁에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연극도 오고 찬양도 오고 그냥 재밌게 놉니다. 그 여력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요. 그냥 온라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학생들 임원들은 또 선생님이랑 또 과자를 이만큼 준비해놓고 저희들은 이제 또 살짝 어디 가서 선물 하나씩을 나중에 심지 뽑기해갖고 선물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으니까 선물 하나씩을 사가지고 미리 와. 그래서 이제 온라이트하고 찬송하고 또 재밌게 놀다가 이제 과자도 먹으면서 또 선물도 교환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밤자 12시, 1시, 2시 이제 뭐 되면 잠은 좀 오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졸지는 못하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있다가 보면은 새벽 가까이 되면은 이제 큰 보따리 하나씩 들고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단일종이 땡땡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디 저 가면 또 뭐 기다렸다 그러듯이 그냥 권사님들이 잠도 못 자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또 와서 생강차 그렇게 먹으라고 하니 마시고 생강차 또 푸대에다가 가지고 왔던 푸대에다가 과자 양 탁 주면 이것이 또 꿀맛이지. 이게 탁 싸들고 그 다음에 어디 권사님 어디 장로님 어디 집사님 탁 한 바퀴 돌면 그냥 잔뜩 이만큼 쌓여요. 그래도 어떨 때는 우유 끓여서 주고 어떨 때는 생강차 끓여서 주고 이거 먹고 다 찬송하면 얼마나 그렇게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때 잠 못 자갖고 흐리멍텅 해갖고 이제 또 11시 성탄절 예배 들면은 어느새 또 꼬박꼬박 조는 사람도 있고 어떻든 간에 그런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 예배 드리면 또 잠을 졸을 때 되면은 칸타타가 울려 퍼져. 계속 쾅쾅쾅쾅쾅 울려 퍼지니 잠이 벌쩍벌쩍 깨. 또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성탄절 예배 드리면 또 끝날 쯤 되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또 선물도 좀 하나씩 주고 그랬어요. 또 교회에서 또 선물도 주고 빵도 주고 그래서 그 맛으로 또 행복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탁 떠올라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즐거운 성탄 전야제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것만이도 실망스러운 일인데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평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세상 저도 처음 있는 일인데 힘이 쭉 빠지고 당혹스러운 거지요.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축제와 그 예배를 내려놓게 되니까 이게 좀 성탄절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문득 딱 머리에 때리는 것이 있어.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성탄절의 의미, 우선 선물도 좋고 뭐 재밌게 놀고 이런 것들이 우선 단계에 떠오르는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우리가 그 의미만을 제대로 잡는다면 성탄절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리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마구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말이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상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받았나요? 어느 날 하늘에서 우리에게 뚝 떨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기꺼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은혜와 사랑을 전한 거지요. 그렇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잊어버리고 그저 받기만 하고 전하지 못하는 은혜의 종착역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제대로 기리는 것 절대 아니랍니다. 아무리 성탄절 휴리가 뭐 5m, 10m, 20m를 찌르는 높은 휘황찬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 역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탄절을 그러한 형태의 기쁨은 인간을 위한 축제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역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을 바로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올 한 해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분이 누구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줬던 그분들에게 전화나 편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 역시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되살아나고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누군가가 예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이 널리 확산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로 살겠다 다짐하면서 예전과는 진정 다른 새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성탄절 축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또한 짐승이 먹는 그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은혜의 통로로 또한 살아가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전지신과 함께 모든 지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제보로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저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전하게 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깨우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의 방식을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격려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성탄 축하 예배로 주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나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